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것 같습니까? 똘망똘망하게 잘한 것 같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늙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유독 시험 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시험 기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일찍 끝나잖아요. 그리고 대학과 신학대학원 때는 이 답안지에 이렇게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제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요. 시험 끝나고 나면 일찍 나가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아주 힘을 꽉 주고 꾹꾹 눌러가면서 답안지를 빼곡히 채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성적은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시험을 치른 만큼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장학금은 FM 장학금이었습니다. Father and Mother 장학금.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는 장학금으로 학교를 무사히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시험을 못 봤는가, 성적이 안 좋았는가, 그 이유는 출제하신 교수님의 출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답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문제가 괄호 넣기였대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조금 있다가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 이걸 가리키는 네 글자. 그러면서 괄호가 나갔는데 설 괄호 가 괄호.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아이가 답을 썼습니다. 설사가 또. 이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기대한 대답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해결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든 침체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 문제를 풀어내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푸는 문제는 이전에 푼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의 연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게 항상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쫙 뻗어나가는, 올라가는 그런 것이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때가 있는 거죠.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보면 침체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참하고 힘든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잘 지내세요라는 인사가 무색하고 민망할 만한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슬럼프라고 이야기를 하죠. 슬럼프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 의기소침, 침체, 극도의 부진 상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슬럼프의 상태를 경험하는 일이 살면서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슬럼프는 특징이 있습니다. 슬럼프는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뭐 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면 준비도 할 텐데 전혀 의외의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반전을 일으키면서 슬럼프가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자신의 인생이 발목 잡히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 시련들, 이런 것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암초를 만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특정한 누군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오고 오는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해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주 힘들고 괴로운 슬럼프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도 바로 지금이 그렇게 끝간데 없이 밑으로 내려간 슬럼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해결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항상 당당하셨어요. 항상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가는 곳마다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시면서 항상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줄지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 전하실 때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남자가 5,000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대중동원 능력이 뛰어난 인기 절정이에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핫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주목받던, 박수받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한순간에, 한 일주일어간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 고개만 들면 보이는 언덕 위에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모든 옷이 다 발가벗겨진 채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던 여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부터 제자들이 겪었던 모습이 갑자기 찾아온 슬럼프로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포기하면서 흩어졌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시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평소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부분,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나서 갔겠습니까? 룰루랄라 걸려서 갔겠어요? 절망 가운데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갔을 겁니다. 그들이 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가운데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아멘.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전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덤으로 갔어요.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향품은 액체로 된 방향 물질인데 주로 제사를 드릴 때나 또 장례를 치를 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냄새 나지 말라고 바르는 게 이 방향제가 향품이에요. 여러분,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한 겁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는 인정하고 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시신에 냄새나지 말라고 향품을 갖다 놓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무덤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본문의 상황,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품 들고 가는 여인의 모습이 슬럼프의 모습이었어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여자라고, 창녀라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고 아무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은 세상과는 다른 시선으로 자신들을 바라봐 준 겁니다. 사랑해 주셨고 친구가 되주셨어요. 먼저 찾아와 주셨고 손을 잡아 주셨고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런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본 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합니다. 절규하는 모습을 봤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모습을 여인들은 본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절망 가운데서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더 심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차마 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붙잡히시자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 봐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도망쳤던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도라는 이름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물고기나 잡는 평범한 범인에 불과한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베드로야, 안드레야, 바돌로메야 부르신 이후에 사도라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저들인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자부심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잘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걸 떠나서 그들은 깊은 슬럼프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속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사실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깊은 침체 가운데서 웅크려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항상 잘 나갈 수는 없죠. 부침 있게 마련입니다. 부흥의 때가 있으면 침체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침체의 때를 만나면 부흥의 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끝이나 있을까?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힘든데 계속 힘들 것 같아서 자살하는 겁니다. 침체가 우리 가운데 오면 소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인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 올 때 몰랐어요. 호주 가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천당 밑에가 호주인 줄 알았잖아요. 여기 오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호주에 가면 파크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우유가 나오고 어느 곳은 항상 고기가 비치돼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줄 알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땅인 줄 알고 왔는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죽어라 안 들리는 영어 때문에 항상 작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논쟁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팔걷어 붙이고 싸우는데 우리는 항상 과묵하잖아요. 늘 양보하는 착한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애들 하나 좀 잘 키우려고 왔는데 크는 아이들이 점점 나와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 아이들로 변하는 거예요. 대화도 안 통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런 가운데서 갖게 되는 게 슬럼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침체가 있고 슬럼프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체의 순간에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극도의 부진과 침체, 의기소침의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그런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침체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청년으로 표현된 천사를 통해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를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청년이 전해준 메시지는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가 전해준 메시지는 살아나신 주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인들, 너희는 이 길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 너희도 갈릴리로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라. 이걸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침체 극복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 입은 청년으로 나타난 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 그것은 갈릴리로 가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나신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났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그리고 여인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살아나신 주님이 가신 갈릴리,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갈릴리. 이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난 장소였어요. 어부로 일하던 시몬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부르심을 받은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였는데, 이제 아침이 돼서 물고기나 수선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 명령이지만 그래도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 가운데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예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주님 앞에 처음 무릎을 꿇고 엎드린 곳, 그게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주님에게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수세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였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곳입니다. 제자들에게나 주님에게나 갈릴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출발의 장소였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위대한 비전이 시작되었던 곳, 꿈을 꾸게 만든 곳이고 행복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이 향품을 들고 가는 여인들은 아무 소망 없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의 얼굴을 그저 시신으로나마 마지막으로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간 겁니다. 과거에 친밀했던 정 때문에 마지막 그 시신 앞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야 마음 편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죽은 주님을 만나러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도 눈꽃만큼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이상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거밖에 없었어요. 깊은 침체와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침체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결책, 그게 바로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만난 그곳,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처음 갖게 한 그곳, 순식간에 그물을 버려두고 옛 삶을 청산하고 주를 따르게 만들었던 그곳,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갖게 만들었던 그곳, 그 짜릿하고 뜨거웠던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고, 주님은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이 침체 가운데 허덕이던 당신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해결책이었다는 것, 우린 그걸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예요. 우리가 처음 은혜받았던 때, 내가 내 입으로 주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열고 뜨거운 눈물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때가, 그 공간이, 그 시절이 우리의 갈릴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체에 있다면 회복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첫 자리를 회복한 사람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주님이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나를 향한 사랑이 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느냐? 베드로가 부끄럽게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회복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이제부터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명령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장소에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비전과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갈릴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외람대장 우리 공동체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새순공동체는 우리의 갈릴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침체라고 한다면 침체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는 갈릴리입니다. 막막한 가운데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던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갈릴리를 회복하는 길뿐이에요. 은혜 받았을 때, 충만했을 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춤추는 그때를 회복해야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부르짖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은혜에 겨워서 정말로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갔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마음에 깨닫는 가운데 내 지갑을 열고 내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그 영혼의 양육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제자반에 지원을 하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 11시, 12시, 1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도 피곤하기는커녕 그 가운데서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웠던 뿌듯한 그런 감격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릴리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명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싹으로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아침에 결단되고 도전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막히는 때가 있어요. 저라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원고를 앉아서 몇 시간 만에 쫙 원고를 써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를 준비할 때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쭉 읽어요.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봐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원고를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한참 쓰다 보면 막히는 때가 있어요. 한참을 집중해서 쓰고 있는데 뭐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생각이 자꾸만 딴 데로 흘러가지고 흐트러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 원고를 쓰려고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쓰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길을 잃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고의 시작부터 다시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면 방금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갈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것 같습니까? 이런 것부터 쭉 읽어봐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제가 쓴 원고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다시 정리되고 설교의 흐름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로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원치 않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상치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래서 마음도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침체를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게 바로 첫 자리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나름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무거움이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온다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우리는 첫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났을 때의 감격.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이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나였는데,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임으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꼈을 때 내가 흘렸던 뜨거운 눈물, 그게 갈릴리이고, 그걸 회복할 수 있다면, 그걸 다시 찾는다면,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 안에 갈릴리를 회복한다면, 그 기뻐 춤추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던 그때를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회복의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의 교회로, 복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엎드려 기도하는, 또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릴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릴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에 젖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기 위해서, 갈릴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기도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